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함께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아무리 잘 지어진 집이나 건물이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건물의 한 부분이 내려앉거나 기울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만들어낸 풍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건물을 잘못 지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잘못된 설계나 부실한 자재를 설 경우에는 건물이 쉽게 크랙이 가고 상하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퇴락한 부분을 빨리 보수하고 고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만일 퇴락한 부분을 알고도 방치해 두게 된다면 건물 전체가 붕괴되는 참사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펜실베니아주의 혁신적인 건축 기술로 소방서 하나가 지어졌습니다. 최신 자재를 사용한 그 소방서는 미관도 뛰어났고 지역 사회에서도 평판이 좋은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멋진 건물에 붕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천장과 문틀에 크랙이 가기 시작을 했고 얼마 뒤 마루바닥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문과 창이 닫히지 않아서 결국은 시당국에서 그 건물을 사용 불가 판정을 내리고 후에 건물 전체가 붕괴되고 쓰레기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붕괴 원인을 조사한 과정에서 밝혀진 것입니다만은 바닥에 난 작은 틈새를 인스펙터가 가볍게 여기고 지나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틈새가 지하 깊은 곳에 흐르는 수맥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닥의 밑부분이 침식되고 있다는 징조였는데 이것을 방치한 것입니다. 그 결과 외형상 견고하고 멋지게 보이긴 했지만 붕괴가 되어서 쓰레기더미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양이 화려하고 멋있다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에 상한 부분이 있다든가 영적으로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 삶 전체가 붕괴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티브 파라가 쓴 Finishing Strong, 끝을 잘 강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출발은 멋지게 했지만 내면에 파고든 불신앙을 처리하지 못해서 마지막을 불행하게 장식했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신 대로 이 사람은 1940년대에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Youth for Christ라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가장 파워풀한 부흥사 중 하나로 사역했던 분이죠. 이번에 집회를 하면 3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이 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사진 한 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여인이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진인데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채 아이가 죽어간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본 템플턴이 던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물론 굶주린 아이가 죽은 자체로 발견된 것은 슬픈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에 산 아이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만한 그런 일일까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고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헌신하면 되지 하나님께 등을 돌릴 이유가 전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미 그의 마음 중심이 영적으로 깨어져 있고 세상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 사이로 의심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소위 말하는 intellectual rationalism, 지적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세상적 인기가 하나님 사역보다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사역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버리고 세상 쪽으로 나아간 인물이에요. 이와 같이 그의 마음속에 영성이 깨어졌는데 이걸 그냥 방치한 데 내버려 두었더니 의심의 씨앗이 결국 그를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말년에 쓴 책 Farewell to God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그런 이런 고백을 적고 있습니다. I admir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I miss him. 나는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But I cannot believe in him.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마음의 벽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우리 심령 자체가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 내면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영적으로 퇴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깨어진 영성이 있다면 빨리 수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은 이와 같은 경고를 적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Check yourself. 너 자신이 혹시 이와 같은 문제가 없는가 체크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이삭의 장남이었죠. 그러므로 특별한 일만 없으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믿음의 조상이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심히 고팠어요. 그때 마침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세팅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본 에서가 그 붉은 것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요청을 했어요. 붉은 죽이었기 때문에 흔히 팥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어쨌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죽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나요? 형의 장자 명분을 나에게 팔면 주겠다. 그 말 들은 에서가 답을 합니다. 오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대수냐? 그건 너가 가져. 나는 죽이나 먹겠다. 그리고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은 이것을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했고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망령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많은 영어 성경이 unholy, ungodly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함이 아닌 경건치 못한 탐욕으로 그의 마음이 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라도 에서가 유격적인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더라면 maybe 스토리는 달라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집을 떠나 이스마엘의 딸과 함께 결혼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돌이키려고 했지만 이미 too late. 에서의 영적 삶은 여기서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지만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퇴락하고 무너진 마음을 그냥 방치하고 때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나의 영성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복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성은 어떠한지요? 혹시라도 깨어지거나 퇴락한 부분이 없습니까? 건물만 퇴락하고 붕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퇴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탐욕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마음의 영성에 금이 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퇴락할 수가 있고 붕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그래서 퇴락하고 낡아진 나의 영성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보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건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퇴락한 우리의 마음을 복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함으로써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퇴락한 성전을 수리함으로써 무너진 유다의 영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요아스 왕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다고 합니다. 제법 긴 기간을 통치한 것이죠.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의 생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은 대단히 높은 평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전제가 있죠.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이라고 전제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의 전반적인 생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바른 통치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면은 한 가지 못다한 것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 플레이스란 뜻입니다. 높은 곳. 아마도 산중턱이나 산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당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중앙 예배소가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다가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도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 후에 그는 지혜를 받게 되죠. 이와 같이 산당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채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성전이 없을 때는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성전이 지어졌으면 이제는 성전으로 와서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직도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오기보다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것, 이건 다분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건절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구심점을 바로잡으려면 성전 제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다시 성전 중심의 형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성전의 곳곳이 퇴락하고 무너져 있다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간파한 요아스가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그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성전에 들어오는 세 가지 수입은이 소개가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사람이 통용하는 은, 이것은 일종의 인두세를 말합니다. 통상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 이것은 서원할 때 드리는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이 드리는 액수가 다르고 심지어 체중에 따라서도 드리는 액수가 달랐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자원하여 드리는 은, 그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그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은을 직접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이 있거든 수리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손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성전을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것이 솔로몬 때인데 요아스 때까지를 계산해 보면은 건축한 지 약 130년 내지 140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의 풍상에 깨어지고 퇴락한 곳이 생겼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단순히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성전이 퇴락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해서 환대를 받고 돌아온 영국의 윈즈공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화면에 보이는 윈즈공 굉장히 잘 지어졌죠. 저기 언제 지어진 것이 아십니까? 1070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여러 차례 레노베이션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퇴락하게 된 것은 단순히 세월 때문은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역대 24장 7절을 보게 되면 성전이 퇴락하게 된 진짜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 숭배자인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 속에는 요람 왕도 포함될 것이고 아하시야 왕도 포함될 것이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알 숭배자들이 의도적으로 성전을 회파한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성전의 기물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을 우상 숭배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만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악 때문에 거룩해야 될 성전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훼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 영성의 중심 센터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Jewish piety, 유대인 경건의 세 가지 중심 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템플이에요. 템플. 성전이 영성의 중심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죠. 그 세 번째가 Messianic expectation, 메시아 앙모 사상. 이 세 가지가 유대인 영성의 키인데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다른 것을 강하게 회복시킨다고 하더라도 성전 자체가 퇴락하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의 전체는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장 중요한 과제가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고 복구시켜서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고 그런 성전 수리를 명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형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우리 안에 영적으로 깨어진 부분이 있으면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내면 속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와서 우리 영성을 갉아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예배에 감격을 잃은 분들 있잖아요.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썩어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 삶이 부담스럽고 짐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퇴락한 부분,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처리하고 복구해서 다시 새롭게 나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붕괴되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퇴락하고 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깨어진 부분이나 퇴락한 부분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이것을 복구해야지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퇴락한 부분을 복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실 영광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아스의 성전 수리를 통해서 퇴락한 삶을 복구하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퇴락한 삶을 복구하고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 현실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보고 이것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명령했는데요, 성전이 퇴락했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바깥에서만 보면 성전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형상 보이는 것은 다듬고 고치기 때문에 외형상 보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성전 내부죠. 그 내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살아보지 않는 한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요아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성장했잖아요. 왕자라면 당연히 왕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요아스는 왕국에서 자라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아달랴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요아스로 하여금 성전의 실상을 직접 보게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전의 퇴락한 곳, 무너진 곳, 특별히 바알 숭배자들 때문에 훼손된 성수의 기구들을 그는 자세히 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 그가 이것을 몰랐더라면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훼손되었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고 고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자신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깨어지고 아픈 부분을 보아야지 고치려고 하고 치료하려고 하지, 이걸 보지 못하면 치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프리텐드 할 때가 있죠. 괜찮은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실상 마음속은 골마 터져 있는데 외형만 그런 척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건강한 인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고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심령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본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신인 주님이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 땅까지 갔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만일 그 여자가 고관대작의 부인이라든지 귀족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가장 누추하고 사랑받지 못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 cancelled life, 요즘 cancelled 문화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버림받고 왕따 당하는 것. 여러분 SNS에 잘못 글 하나 올리면 왕따 당합니다. cancelled.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버림받고 왕따 당한 한 여자를 하나님이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물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그녀가 간청을 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너에게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해보았지만 인생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고 하니까 주님, 나에게도 그 샘물을 주셔서 마시게 하십시오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오케이, 내가 바로 그 생수다, 이제부터 마음껏 나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것은 그녀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한 번도 남편 같은 남편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자를 남편을 5번이나 바꾼 탕녀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4장을 보시면요,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집에서 내보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즉, 남자가 여자를 내보내는 규정만 기록되어 있지 여자가 남편을 내보내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신학에서 공부를 할 때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 유대 랍비 학파에는 두 학파가 있죠. 힐렐 학파가 있고 쉐마이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보다 쉐마이 학파가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힐렐 학파는 조금 리버럴한 그런 유연한 그런 학파인데요, 샤마이 학파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간음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간음한 경우는 내보내라,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힐렐 학파에서는 이것을 anything, 무엇이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심지어 밥을 하다가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니까, 그 당시가 이런 시대니까 여러분, 어떻게 남자를 5번이나 바꿀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여인이 5번 쫓겨난 케이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첫 남편을 만나서 사랑받고 싶어 했는데 버림받았어요. 또다시 한 남자를 만났는데 또다시 버림받았어요. 이렇게 하기를 5번이나 반복해왔던 여인. 그러므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이에요. 남의 눈을 피해 홀로 살아왔던 비참한 자신의 실상인데 예수님이 그걸 찌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자신의 실체,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지난날의 아픔, 이것을 예수님께서 찌르신 것입니다.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의 실체를 보지 아니하면 생수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동일합니다. 내 인생 이 정도면 괜찮으시라고 생각하는 사람, 은혜의 샘물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자기 허물을 감추려고 하고 덮으려고 하고 프리텐드하려고 하는 사람, 십자가 내 앞에 나가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나의 누추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되면, 정말 세상 누구에게도 내 놓지 못할 누추한 죄악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회복을 원한다면 먼저 나의 정체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돼요. 정직하게 나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텐드하고 카버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 아픔을 만지시고 고쳐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을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적 실체를 안 후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 후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망가진 부분을 회복시키고 이 말씀이 나의 영성을 견고하게 만드는 파워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붙들 때에 진정한 회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가 비록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판단을 내렸던 이유가 2절에 소개가 되어 있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와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랬어요. 여호야다의 교훈, 이것이 요아스의 삶에 큰 지침이 되고 힘이 된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유다 전체에서 가장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이 있었어요. 이런 영적인 지도자 밑에서 배우고 멘토링을 받았기 때문에 요아스의 영성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세워주는 능력의 원천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깨어진 삶을 회복시켜주고 우리 영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견고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는 혼란한 시대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혼미한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적은 적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마지막 시대의 실상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화해져 가고 속이는 자들은 점점 더 속이는 자들이 되고 서로 속이며 속임받는 삶의 현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혼미한 시대, 누구도 믿을 자가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붙들라는 것입니까?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은 혼미하지만 사람들은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 이 성경 말씀이 너를 견고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correct, 바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참된 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한 차원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온전한 삶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게 되면 아무리 다른 것을 많이 가졌더라도 그 인생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연약하고 빈약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말씀 붙잡게 되면 그런 어둠을 뚫고 정말 빛과 같이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모든 막힌 길을 여는 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롬 828이라고 하는 좀 이상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롬 828 무슨 뜻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실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쓴 간증책인데요. 이 책을 쓰신 분이 한창수라는 목사님이신데 어릴 때 캄캄한 방 같은 현실에서 자란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는 오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시고 아버지는 돈을 벌겠다고 3남매를 두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형은 공부하겠다고 집을 나가고 누나는 시집 가겠다고 스스로 집을 떠나고 홀로 남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어둠과 혼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못 하나 붙들 것 없는 무너진 인생인데요. 어느 주일 아침 교회 주일학교에 참석을 했다가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마태복음 6장을 읽어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을 읽어내려 가시던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창수를 가르치면서 하물며 창수 너일까 보냐라고 하시는 순간 울컥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말씀이 가슴속에 깊이 와 박힌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데 왜 내가 탄식하고 있는가? 하나님 따라 살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는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그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흑암 같았던 인생 속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비록 그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군의 매점에서 빵을 팔고 대학 시험 치는 날까지도 새벽에 신문을 돌리며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탄식하지 않고 그는 당당하게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나오고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영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고 지금 엠마오 교회를 목회하시고 계시고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교장으로 섬기며 사역을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흑암 같은 인생의 빛을 비춰주고 말씀이 닫힌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을 창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정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황 가운데 침체되지 말고 말씀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살게 되면 말씀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빛나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타락하고 무너진 나의 삶을 회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내 영적 현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낙후된 인생이라도 다시 회복되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퇴락한 삶을 복구하려면 회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복구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일까요? Maybe not.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때로는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나는 반드시 회복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리라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 보수에 대한 명령을 요아스가 내렸는데요, 생각보다 건축이 잘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왕이 성전 보수를 지시했는데 23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제사장들이 은을 받았는데요, 이 받은 은을 일꾼들에게 직접 나눠주지 않고 본인들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제너럴 컨트랙터가 서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과 비슷한 케이스죠. 이 사실을 사실 요아스가 듣고 진노하고 좀 그 사람들을 채찍해야만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고 하면 아달랴 시절에 그녀가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오용하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의 삶이 너무너무 핍절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생존 자체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계수단으로 부득불 성전 수리에 들어갈 그 비용을 자신들이 쓴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요아스는 그들을 책망하는 대신에 오히려 일을 더 잘 진척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9절 말씀에 이 보시게 되면 제사장 여호야다로 하여금 한 궤를 가져다가 구멍을 뚫고 그것을 성전문 오른쪽에 두어서 성전에 가는 사람들마다 그 안에 은을 넣게 했었습니다. 즉 제사장이 직접 거두는 대신에 궤에 그 은을 집어넣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후일 연복궤의 기원일이었다라고 어떤 분은 설명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궤에 직접 돈을 넣고 16절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이 생활비로 쓸 것은 속건제와 속죄의 은을 가지고 쓰도록 그렇게 정돈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든 성전 수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요아스 왕의 의지였어요.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행되지 않는 성전 수리,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포기하자 그랬을 텐데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3년 동안 지체되었지만 그는 스탑하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성전 복구를 추진했던 요아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성전 복구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2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랬어요. 여기 뜻을 두었다는 말이 사실은 자신의 모든 하트를 쏟아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Joash set his heart on repairing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전을 리페어하기 위한 것에 set his heart on it. 그의 마음을 다 쏟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역대하 24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본래 원형으로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었던 성전의 원형을 복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영적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원형을 떠나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삶이 얼마나 세속화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형을 벗어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 만드신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흥이고, 원형으로 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교회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언젠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로 전락하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라기보다는 모티베이셔널 스피치로 변질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사라지고 마케팅 전략이 교회 부흥을 주도하고 있다.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어떻게 그의 말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미 퇴락하고 깨어진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정말 기독교의 장래가 밝아지기를 원한다면 외형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닙니다. 교회 크기를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다시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다시 십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로운 차원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삶도 그러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생각보다 상하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상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상한 부분들이 있고, 우리 삶의 터전에도 상하고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만으로 퇴락한 우리 인생, 무너진 인생을 복구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그의 앞길을 막았으며 장애를 도왔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리로다. 아무리 많은 반대자가 반대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동일한 고백, 동일한 선포가 이 아침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무너진 터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프리텐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의 모든 현실을 알고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깊은 누추한 부끄러운 그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과 제 실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픔도 상처도 알고 계세요. 부끄러운 죄악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 다시 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혹시 깨어지고 낙후된 부분이 있나요? 우리 힘으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실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복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너진 터전에서 통곡하며 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보좌를 향해 담대하게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영광과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